교제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제 또 잘 아시는 말씀이죠. 기도에 관한 교훈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는 구하라, 또 하나는 찾으라, 또 하나는 뭐죠? 두드리라. 이 세 가지는 다 이 세 가지를 반복하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어떤 동작의 반복성, 계속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 세 가지 동사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 명령형이라고 합니다. 현재 명령형.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계속 반복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한 어떤 거듭된 열정, 기도에 대한 타오르는 뜨거운 마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또 세 번의 이 현재 명령형이 나옴과 동시에 또 세 번 보장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는 세 번 반복해서 보장하는, 무슨 의미겠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하게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나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좀 다른 측면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7절과 8절 그리고 9절 이후에 이 분위기가 좀 뭐하다고 생각이 되냐면 좀 다르다.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좀 뜬금없이 무슨 얘기가 좀 나오냐면 아들과 아버지의 어떤 관계 가운데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어떤 마음이 좀 드냐면, 만약에 이게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한다면 기도에 관한 교훈을 누구와 누구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비유 가운데는 비교도 있습니다. 어떤 비교가 있죠? 누구와 누구를 비교합니까? 저와 하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인 우리와 하늘 아버지를 비교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저는 어떤 좀 마음이 드냐면, 내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좀 뭐 할 수 있겠다, 좀 다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래서 뭐냐면 기도하라 이게 아니고 뭘 구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뭘 구하고 계십니까? 구하지 않습니까? 뭘 찾고 계십니까? 찾는 게 뭡니까? 정말 두드리고 계신 것이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우리가 뭐 부모가 다 악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악한 자, 그 얘기는 어떤 의미겠어요? 비교하는데 하늘 아버지하고 육신의 아버지하고 비교를 하는데 어떻게 비교하는 거죠? 하늘 아버지는 완전하신 반면 우리는 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도 아버지고 하나님도 아버지지만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고 나는 거룩하지 않고,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 능력을 갖고 계신 완전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1절 또 보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주시겠다는 소리입니까? 주시지 않겠다는 소리입니까? 주시겠다는 소리죠. 다시 또 묻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모른다? 아신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줄 것을 준비하고 있다, 없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 그거를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되냐면 구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게 그럼 내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가 맞냐 틀리냐 정답이냐 이런 측면의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뭐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구해도 하나 더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아니면 우선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는 좋은 것, 나를 위해 주고자 예비해 놓고 준비하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그것을, 그것도 아니면 그것을 구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하고 계십니까? 그건 뭡니까?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좀 오늘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나이 들어가는 걸 좀 느끼십니까? 저랑 비슷한 연배가 되신 분이거나 저를 쫓아오는 분, 막 열심히 따라오는 분들이거나 좀 느낍니까? 저도 이제 요새 좀 야,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구나. 이게 이후에 우리 미래의 모습이구나. 이걸 좀 많이 느낍니다. 어떤 것 때문에 느끼냐면 저희는 저희 집 문화가 야식 문화가 좀 있습니다. 끝나면 저녁에 여러분 우리가 뭘 먹는지를 얘기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것들을 저희는 깊은 밤중에 그걸 먹고 막바로 침실로 또 들어갑니다. 보통 우리가 언제 이제 야식을 하냐면, 야식 타임이 언제냐면 금요기도회 끝나고, 그러면 금요기도 끝,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여기 어떤 집에 그 옆집에 또 누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금요기도회 끝나고 그 깊은 늦은 시간에 다 같이 둘러 앉아서 들고 간 그 봉다리를 풀어놓고 같이 야식 타임을 갖습니다. 또 언제 야식 타임을 갖냐면 토요일 날 제가 예배 준비하다가 이제 뭐 오랜 시간 갖고 있다가 이제 가면 제가 이제 허전하니까 뭔가 또 들고 가면 다 불러서 야식 타임을 갖습니다. 다 둘러 앉았죠. 근데 이번 금요일 날 야식 타임을 가졌을까요? 이번 금요일 날도 야식 타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아내가 우리 뭐 좀 먹으면 좋겠어 해서 이제 또 준비해가지고 이제 갖고 딱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셋 다 둘러 앉았는데 이제 나이가 좀 먹으니까 큰 애가 이제 빠져나가고 결혼하면 빠져나가고, 올해는 이제 또 어디까지 나갔죠? 이사까지 가서 정말 이제 정서적으로 독립해서 이제 나가고, 요번에 이제 우리 둘째가 또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이번에 이제 복학하면서 안산으로 이제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큰 애는 용인에 아파트 얻어서 나가고, 둘째는 안산에 빌라를 얻어서 나가고, 제가 해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국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말 참 좋은 나라더라고요. 우리 둘째 나가는데 보니까 뭐 다 준비해 나가더라고요. 다 세탁기, 냉장고, 싱크대, 하다못해 그 뭐죠? 후황까지 뭐 전등, 뭐 도배, 장판, 도배 장판도 국가에서 다 해줘요. 그런 거 모르셨어요? 잘 연구해 보세요. 다 전 해준 거, 싱크대 뜯어내서 내버리는 거 한 번 도와주고, 나사 몇 개 박아준 거,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봄학기 돼서 애들 지방에 내려보낸 부모들이 있죠. 이제 또 보내야 되죠. 배 태워서 보내세요. 비행기 태우고 보내지 말고. 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있고 다 이제 내보내는데, 부모 마음에 내보낼 때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다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은 것이 누구 마음이죠? 부모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나요? 목사님 뭐 가진 거 없다고 저렇게 얘기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가진 거 있어도 다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부모의 마음인데, 특별히 주고 싶은 것이 있다 없다? 자녀에게 부모로서 여러분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독립해서 나가거나 어쨌거나 제가 아이들에게 특별히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아이 이제 나가는데 제가 제일 마음이 좋았던 거, 돈 안 들이고 내보내서 좋은 게 아니고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이제 이사 갔으니까 교패를 이 목상 교패 들고 다니잖아요. 교패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아이 테이블 위에 책상 위에다 놓고 왔는데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에 가니까 그 교패가 문 앞에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안심이 되고 기쁘고. 왜 그러냐면 제가 아이한테 정말 주고 싶은 건 뭐냐면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아이에게 주고 싶은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참 이 믿음이 돈 주고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으면 사서 주고 싶은데 안 돼. 강요해서 돼? 강요해서도 안 돼. 이건 뭐 억지로도 안 돼. 그래도 제일 주고 싶은 건 뭐냐면 뭐 여러분도 그러시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우리 자녀에게 제일 주고 싶은 건 뭐냐면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그 가운데 오는 은혜와 사랑을 정말 더 풍성하게 주고 싶어요. 어떤 마음으로 붙였는지 모르지만 제가 주고 싶은 게 그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서 교패가 붙어 있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구해요. 우리는 더 주고 싶고 다 주고 싶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우리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는다.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할지언정 아빠가 저에게 주고 싶은 게 뭐예요? 물어요 안 물어요? 잘 안 묻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게 뭐예요 어머니? 라고 묻는다 안 묻는다? 잘 안 물어요. 여러분 자녀는 묻습니까? 잘 안 묻습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정말 자녀에게 주고 싶은 좋은 것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하면 저거 필요합니다 하고 하는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뭡니까? 좀 묻고 계십니까? 묻고 있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말 좋은 것 주고 싶어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잘 안 물어요. 왜 안 묻죠? 내가 요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묻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자녀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이 따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해 놓고 계신 가장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기도에 대한 교훈이지만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어떤 관계를 설명하는 비유 중에 가장 유명한 비유가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는 그 거기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요 안 불러요? 아버지라고 하고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네?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건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만 아버지를 정말 구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이
탕자의 비유에 나중에 한번 가서 한번 세보세요. 제가 어제 세보니까 18번 나오더라고요. 아들은 몇 번 나올까요?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9번 나오더라고요. 이건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아버지의 비유인 것 같아. 아버지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누구 이름 부르죠? 아버지요 라고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를 부르는데 아버지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요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이 얼마입니까? 그거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얘기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긴 하는데 아버지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만 다 아버지를 찾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데 둘째 아들의 꿈은 누구를 떠나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데 사실 구하는 것은 뭐하냐면 재물을 구하는 것이고, 재물을 구하긴 하는데 재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찾아가는 것이냐면 죄를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에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이 어떤 결과를 보게 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 결과가 어떤 겁니까? 총체적인 실패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실패이고요, 윤리적으로도 실패이고요, 재정적으로도 실패이고요, 인격적으로도 인륜적으로도 다 실패입니다. 근데 이 둘째가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아, 내가 실패했구나. 내 깊은 수렁 가운데 있구나. 나 혼자 여기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죠?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게 몇 절입니까? 다시 또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21절 보시면 아들이 이르되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여기선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를 찾는 거죠? 여기서는 아버지 찾는 겁니다. 아버지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원치 않지만 어떤 인생이든 실패를 경험할 때 저는 있다고 봐요. 다. 고난 환영하지 않지만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실패를 경험합니다. 도덕적으로 실수할 때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 있습니까? 있습니다. 정말 총체적인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찾아야 되죠? 아버지 찾아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정말 그때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계산하지 않아요. 값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세요. 그게 뭐죠?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를 주시는 분이 그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아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 만남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아버지라. 이 아들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런 게 뭐 말씀에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좀 묵상을 해보면 집에 들어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집에 들어가 보니까 전에 내가 쓰던 짐이 그대로 있다 없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뭔 흔적이 있냐면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흔적이 집안 곳곳에 있다 없다?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계속 기다리고 계셨구나. 아버지가 문도 잠그지 않고 늘 열어놓고 나를 기다리셨구나. 여러 사람들한테 소문내고 계셨구나.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해라. 정말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흔적 가운데 발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혹시 실패해도, 우리 성공해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다.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사실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 뭘 열고 들어오는 것이냐면 양의 문 되시는 주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다른 걸 찾는 때도 있지만 정말 누구를 찾을 때가 있어야 하냐면 그분을 찾고 구하고 그분을 두드려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내게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부르고 사십니까? 좀 아버지 좀 찾고 있습니까? 은혜 없이는 이런 노래 좀 하고 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찬양 좀 하고 있습니까? 그래 정말 아버지 주님 여러분 이 말 속에 다 있잖아요. 좀 그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를 좀 기억하고 찾고 좀 구하고 만나고 좀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뭐라고 그죠? 그 교패 하나 붙이는 게 뭐라고 그걸 기뻐하는 이 아버지처럼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너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만남이 있기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게 참 억지로 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 좋으신 아버지와의 만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나누고 싶은 건 있는데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어때? 나보다 나아요? 못해요? 인물이 나보다 나아요? 성격은 어때? 성격은 좀 나보다 좋은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 네가 더 나아 이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정말 네가 낫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지. 누가 더 나아 보여요? 저는 제가 위에서 봐서 그런지 보니까 제가 훨씬 나은 것 같아. 사람하고 비교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내가 좀 더 낫든지 내가 좀 못하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낫고 더 낫고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뭐다? 죄인입니다. 이 아들이 이 둘째가 그래도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인가요? 21절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품꾼 하나로 그냥 받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반응이 몇 절이냐면 22절이에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런데 여러분, 이 개정개혁 이 성경 번역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보기에 하나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졌다고 봐요. 뭐냐면 헬라어로 타퀴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대요. 타퀴. 그게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번역이 들어가 있냐, 퀵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고, 다른 한글 번역서에 보면 거의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어서, 빨리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이 말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너무 많이 달라요. 뉘앙스가. 이걸 뺀 게 조금 너무 아쉬워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는 종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빨리, 즉시, 지체하지 말고 제일 좋은 옷을 내 아들에게 뭐라고요? 입혀라. 이 얘기예요. 종에게 이르되 즉시 저 아이에게, 내 아들에게 뭐라고요? 그 발에 신을 신겨라는 거예요. 즉시, 지체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냐면 저 아이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는 거예요. 왜? 저 아이는 누구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잃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 염려하며 살아가는 거,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원한다 안 한다? 원하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원하지 않습니다. 즉시 지체하지 말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옷 입혀주셨죠? 누구로 옷을 입혀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발에 신을 신겨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발을 닦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발을 다 닦아주셨어요. 가락지 껴줍니까? 껴주시죠. 성령께서 인치시잖아요. 쟤는 내 아들이야, 쟤는 내 딸이야, 쟤는 내 자녀야, 내 소유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성령님이 뭐 해주시냐면 인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내 아버지는 뭐 하지 않냐면 나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여기고 재산 달라고, 유산 달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도 무시당하면서도 아버지는 아들을 무시해야 안 무시해요? 무시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여러분, 계산하는 거는 뭐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너한테 준 게 얼만데 너 100분의 1이라도 갚아야지. 이건 은혜는 아닙니다. 정말 용서는 다 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우리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심지어는 누가복음 그 15장 32절인가요? 31절이네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거. 예전에 우리 그런 거 얘기했죠? 흥부놀부. 예. 그런 거 안 했습니까? 우리 때는 했는데, 네 것도 내 건, 내 것은 내 건. 이건 이제 놀부라 그러잖아요. 흥부는 뭐예요? 내 것도 네 거는 네 거, 내 것도 내 거. 이게 내와 내가 이게 잘 발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게 뭐죠?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하나님 한순간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뭐하냐면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살아보다가 정말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릴 때 있어요. 내 삶의 자리, 빛과 소금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데 그
그놈의 상처가 뭔지, 그 상처가 우리를 자꾸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가서 나를 깊은 절망 가운데 끌고 갈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즉시 지체하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라. 우리를 이끌어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내 인생 포기하고 막 살아가고자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신분을, 내 삶의 자리를 지체하지 않냐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내 딸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즉시 회복시켜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가장 좋은 것 뭐죠? 신분의 회복. 가장 좋은 것, 잃어버린 내 삶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디부터 시작되지냐면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은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필요한 것들 하나님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해도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준비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 이 교제가 풍성하게 살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은혜 아니면 이런 말도 좀 하고요, 그건 찬양도 좀 하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이 고백도 좀 하고 물어보십시다. 좀 하나님, 제 인생에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저에게 좀 풍성하게 주십시오. 고백하고 관계하며 만남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찾고 구하고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정말 필요하고 내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우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